출애굽기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서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성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일종의 별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장의 별명은 작은 출애굽, 미니 출애굽입니다. 그 증거를 좀 대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전체 큰 그림 중에서 그 큰 그림을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킨 전체 그림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이야기, 홍해에서 건진받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진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 그 강에서 건짐을 받습니까? 모세가 건짐을 받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 중에서 뭐예요? 작은 그림 보여준 게 출애굽기 2장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은 학대당하는 자,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학대받는 자를 구원하는 공동체로 구원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비록 그 실패로 돌아가지만 무슨 일을 하냐면 학대받는 동포를 구원합니다. 학대받는 이 동포를 구원하다가 결국엔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네 번째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누구의 추격을 받습니까? 바로의 추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누구의 추격을 받아요? 바로 왕의 추격을 받게 되고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그 땅에 나그네요. 또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시는 내일 본문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뭐예요? 출애굽 전체를 요약하는 작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은 한 레위 여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모세를 낳고서 그가 어땠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서 그가 참 이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되게 서글픈 표현인 것 같아요. 안 잘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어서 역시 외모가 최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그런 뜻인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모세를 낳은 엄마가 그를 특별하게 여겨서 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죽여야 되는 그 아이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기가 어떻게 건진받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오늘 몇 개 참고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엄마와 이 아빠가 누구인지가 나오죠.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누구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모세의 엄마가 누굽니까? 요게벳.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였으며 이렇게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아이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기 잘생겼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잘생겼다는 표현은 사실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시작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출발이 여러분 생명을 부여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그렇게 모세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존재가 바로 모세였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 믿음의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믿음의 여인들이십니다. 남자가 잘 안 보여요. 네, 광수 형제님 할렐루야. 너무 귀하십니다. 예.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갈대 상자에 띄워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자도 여인이었고 또 그것을 보고서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긴 애굽의 종들도 여정이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또 데려갑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이 이름 없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모세가 보존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자, 모세의 이름이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뭐예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내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내서 건져낸 자,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을 물내서 건져내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묘한 복선과 암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출생하고 태어나서 결국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후 그가 우리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애굽에서 받는 모든 최고급 지식과 교양을 받으면서 또 다양한 우리 언어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던 그때에 그는 장성했으나 한 가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학대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를 돕고자 하되 그 분노가 넘쳐 그 분리에 대한 분노가 넘쳐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를 것을 그 사람을 숨기는데 그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다 완전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결국 탄로가 나게 됩니다. 탄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애굽왕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그 애굽왕의 추격 속에 결국에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일이 탄로 났도다 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 준비됐다
라고 여겨진 그 순간 모세는 그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나 그 동족을 구원함이 의로웠습니까? 의롭지 못했습니까? 의롭지가 못했죠. 예.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데 완벽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동족을 구원하다가 완전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경험. 내 자신의 수준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경험. 실패의 경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최고급 지식과 교양을 얻은 자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잘생긴 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입니다. 보시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자신의 동족을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 40세의 모세의 정황 속에서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실패입니다.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저는 따스한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실존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전 제가 준비된 줄 알았는데 따스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제 자신의 한계가 막 드러나요. 내 인격의 한계, 제 설교의 한계, 제 신앙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얼마나 죄송해요. 제가 덜 준비된 만큼, 내가 덜 준비된 만큼 결국 그 피해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내 옆에 있는 동역자한테 안타깝게도 그것을 피해를 끼치게 돼요. 감사한 거죠. 그런 저를 용납해 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모세가 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모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상치도 못한 그 인생의 진로가 틀어지게 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양을 치는 일, 무려 40년 동안 그 일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 나그네 된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장인을 만나 십보라를 얻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결정적인 부족함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간 모세에게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의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는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통해 마침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체휼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불어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목양 수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보아도 부족함이 없었고 애굽에서 얻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기엔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은 결코 절망스럽고 실패로 끝나는 난 이제 끝났어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구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가 도리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I'm something, 나는 무언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I'm something의 그 기억을 지우시고 I'm nothing, 그 주변부에서 밀려난 나그네로서 40년 동안 변방에서의 그 삶을 통해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낮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나그네된 삶,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떼들의 그 고달픈 삶을 직접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나그네들을 위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물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간의 특별한 애굽에서의 왕자 생활과 더불어 4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더하여 마침내 모세,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낸 자로서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날 때,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됨됨이의 한계가 드러날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도리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